자,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은 믿음을 증거로 만드는 연금술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억울한 고난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럴 때 당하는 고난은 유익해요. 왜냐하면 회개하게 만들고 죽게 돌아오게 만드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경건하게 잘 살고 있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데 복받기는커녕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시험 드는 거죠. 실족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예외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 인생에는요, 복이 아니라 억울한 고난이 예외 없이 찾아와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제자들 등 예외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넘치는 복을 받아도 시원찮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 억울한 고난을 주실까요? 오늘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 한나도 역시나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 없이 억울한 고난입니다. 왜 그러신지 하나님의 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이 에브라임 산지에 그 에브라임 소빔,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했지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 엘가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죠. 우리 이미 알죠? 그래서 사무엘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엘가나에게는요 두 아내가 있어요. 한나와 분인나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은요 보통 일부 1처제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식을 못 낳는 경우, 이제 그럴 경우는 2명, 3명도 두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마 자식이 없는 한나가 첫 번째 와이프일 거고요. 분인나가 둘째 와이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역시나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 둘째 와이프는 자식이 많이 있어요. 원문에는 그냥 그러니까 한나에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근데 사실 복수예요. 자식들,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분인나에게는. 그런데 앞으로 계속 확인하겠지만 이 엘가나라는 이 집의 가장, 이 남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좋고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이 사무엘상 엘가나 요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성전 없습니다. 대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이 있어요. 근데 그 성막이 어디 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아마 초막절일 때인데 이때가 되면 엘가나가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실로, 거기 성막이 있으니까, 법궤가 거기 있으니까 여호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매년 절기 때마다 성막에 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한 거 아니야? 주일마다 교회 오는 건? 쉬운 일 같지만 사실 이것만 봐도 엘가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라고. 그리고 사사시대 때 어떻게 사람들이 예배했는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사기 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사사기 17장에 엘가나와 똑같이 엘가나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아세요? 미가예요. 미가. 왜 제가 옆집이라고 말했냐면 똑같이 미가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미가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사사기 17장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예배 어디서 드려요? 자기 집 맞는 신당에서 드려요. 이게요, 자기가 그냥 집에 신당 차려놓고 거기에 에봇까지 만들어 놓고 아들 제사장 삼아서 그냥 거기서 예배 드려요. 실로에 지금 엘리 제사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가 이 사람만 특별히 타락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한 지파, 단지파가 위로 이사하면서 어떻게 하죠? 미가의 집에 가서 이 신당에 있는 우상, 신상, 드라빔 싹 훔쳐다가 가서 그걸로 예배하죠. 그러니까 뭐 지파도 그렇게 해요. 한 개인이 아니라. 그런 시대인 겁니다. 알다시피 지금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얘네도 난장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예요. 자, 이런 사사시대 때 엘가는 어떻게 하냐면 혼자만도 아니라 온 가족들, 자식들까지 싹 다 데리고 매년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 실로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요, 마치 사사시대에 우리 룻기에서 봤던 보아스처럼 사사시대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요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로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집안에 전쟁이 벌어져요. 둘째 와이프 분인나가 첫째 한나의 속을 뒤집어 엎는 소리로 괴롭히는 게 이 실로에 올래 갈 때마다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장 7절이요. 시작. 왜냐하면 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당장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고 그가 울고 복지 아니하니. 아멘. 매년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두 와이프가. 특별히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히고 화나게 만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왜 그러는지 또 어떻게 한나를 괴롭히는지 나와요. 자,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죠? 질투 때문에.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서 예배드리러 가면 그 예배 끝나고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데 꼭 그 분깃을 자식도 없는 한나한테 2배로 주는 거예요. 그게 질투가 나고 화가 나는 거죠. 분인나가. 그래서 한나를 긁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괴롭혔는지가 나와요. 왜 하필이면 예배 때 괴롭히냐면 언니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게 분명해. 큰까 자식이 없지. 아마 요런 말로 괴롭혔을 거예요. 그 속을 막 뒤집었을 겁니다. 화나게 만들고. 여러분, 당시 여자로서 가장 큰 수치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도 그랬죠. 애 못 낳으면 소박 나가죠. 사실 남편한테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게 신에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런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거를 분인다가 알아요? 근데 막 한나 때문에 열이 받아. 남편이 쟤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부위를 알고서 특별히 예배하러 하나님 얼핏 갈 때마다 건드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께 예배한대? 하나님께서 버려갖고 언니 저주받아서 그래서 자식 못 낳는 건데 아유 그 꼴에 뭘 하나님을 예배해? 버림받은 주제, 저주받은 주제. 아마 요렇게 긁었을 겁니다. 가장 아픈 부위를. 그런데요, 이 분인나의 말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봤잖아요. 한나가 왜 자식을 못 낳았어요? 뭐 자국에 문제 있어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분인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험거리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저주받고 수치받고 고난당하게 만든다니까. 그럼 한나도요, 엘가나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복을 주시기는커녕
여자가 가장 큰 수치와 고난을 받는 저주를 받게 하시고 분인나 옆에 붙여서 계속 긁게 만드셔? 아유, 억울한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실로에서요, 제사가 예배가 끝난 후에 한나가 혼자서 금식하며 하는 일이 있어요. 밥을 안 먹고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나보다 어린 둘째가 날 건드려? 이런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울 일이죠. 내 마음 건드렸으니까 화가 나니까. 여러분, 근데요, 한나는 안 그래요. 머리끄댕이 안 잡아요. 뭐 하냐면 예배가 끝나면 다 자기 고기 들고 돌아가서 자기에서 밥 먹는 거예요. 한나는 예배 끝났는데 교회 안 떠나요. 혼자 끝까지 여기 예배당 성막에 남아서 뭐예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고, 날 건드렸는데 화가 나는데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고 돌아가서 밥 먹지도 않고 예배당에 끝까지 남아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남아서 뭐라고 기도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우선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여라 부르죠. 즉, 만군이라는 건 수많은 천군에서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늘에 있는 큰 천군에서의 큰 군대를 이끄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라는 걸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여, 이 고백은요, 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선지자들이 뒤에 많이 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 호칭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여, 지은 천군의 왕이시여, 이 호칭으로 가장 처음 하나님을 부른 사람이 누구세요? 한나예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니 한나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게다가 그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아들을 주면 내가 그 아들의 평생을, 그 아들을 여호와께 다시 드릴게요 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나실인 규정인데, 나자르, 구별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실인,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요, 술 먹지 않죠. 포도주와 독주 안 먹죠. 머리 안 자르죠. 시체를 가까이,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나실인인데, 보통은요, 어느 일정 기간만 나실인이에요. 마치 우리 단기 선교 가듯이 하나님 제 인생 중에 한 1년만 구분해서 한 2년만 단기 선교로 주님께 드릴게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평생 삭도를 내지 않겠다. 아예 내 아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실인으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서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요,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감동으로. 왜냐하면 많이 봤잖아요. 특별히 한국교회 믿음 좋은 부모님들, 내 첫 아들은 무조건 주님께 바칩니다. 요 서원 웬만한 부모님들 다 아시죠. 그래서 다 목사하기 싫은데 너 목사 돼야 돼. 왜? 내가 너 서원했으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뭐 한나도 그러려니 우리한테는 그냥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볼 땐 그 당시에서 시경에서 봐야죠. 당시 한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감안하면 성막에 가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다 끝나고 돌아갔는데 거기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오죽하면 엘리제 사장이 야, 술 마신 거 아니야? 워낙에 술 먹고 예배당 와서 그런 데서 많으니까. 왜냐면 그때는 예배가 축제다 보니까 술 취해서 여기서 성막 실로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특이한 거고요. 그런 시대 때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도 쉽지 않은 시대예요. 웬만한 믿음 갖고는 할 수 없는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비교해보면 알아요. 한나 옆집에 살던 사람이 누구다? 엘가나 옆집에 살던 사람이 미가잖아요. 그 집하고 비교해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 미가는 아들이거든요. 이 미가 아들이요, 엄마 돈 은 1,100을 훔쳤어요.
근데 엄마가 저주하죠. 누가 도둑질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벌 받을 거야 막 저주합니다. 그 저주를 듣자 아들이 겁나요, 미가가.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가져갔어요. 돌려주죠. 그때 이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을지어다 축복합니다. 도둑질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축복한 후에 이 엄마가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자, 사사기 17장 2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엄마가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데 그 헌금 가지고 뭐예요? 신상 만들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미가 집에 신상이 있어서 막 훔치고 도망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신상이 왜 만들어졌냐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한 그 돈 갖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엄마가 자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녀가 하나님이에요.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한 자식을 혼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자식에게 보고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마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요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자식이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시대 한가운데 살았던 한나는요, 그런 걸 늘 보고 들었을 텐데 불구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뭐 아들 달라고 또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들을 주시면 다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가 돌려드릴 겁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섬기는 주님의 사람으로 제가 돌려드릴 거예요. 이런 서원은요, 그 당시엔 볼 수 없는 서원인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진짜 복이 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짜로 말로만 이렇게 서원한 게 아니라 진짜 아들이 태어나자 이 아들을 정말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1장 22절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 24절이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이 젖될 무렵이라는 건 3살을 얘기해요, 유대인들한테. 그럼 3살 영찬이가 4살, 5살이요? 만으로 은지가 3살이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젖을 막 뗀 나이예요. 그 어린아이. 뭐 어린아이고 써 있잖아요. 게다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에요.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어린 은지 같은 아이를요, 내가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아이를 떼서 성막에 두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울었을까요? 은지 놓고 가면 안 울까요? 울었을 거예요. 엄마 언제 봐? 엄마 언제 봐? 하룻밤도 엄마 없이 못 자는 그 아이를 두고 그 소리를 듣고 한나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자식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한 게 한나예요. 지금도 이런 믿음 드물걸요. 그러니 이런 엘가나와 이런 한나야 그 당시에 누가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복을 받아야죠. 근데 복 받기는커녕 하나님은 일부러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인의 옆에 붙여놔서 계속 그 아픈 거 건드릴 고난을 억울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더만 겨우 그 꼴이야? 애도 못 가졌어? 아유, 하나님 잘 믿더만 사업이 왜 망해? 예수 잘 믿는데 겨우 그거야? 계속 수년간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 왜요? 하나님 왜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이처럼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을 직접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를 원하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직접 너한테 보여줄게. 그래서 이런 억울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제가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호주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들어왔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개척했어요. 저는요 탄탄대로일 줄 알았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교회는 막 부흥해서. 여러분 근데요 아니었어요. 믿음대로 정말 진짜 복이 드문 믿음 가지고 비싼 거 포기하면서 왔는데 복은커녕요 인생 걸고 순종했는데 복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달 월세가 없어요. 매주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돼요. 내 부모에게조차 막 비난과 조롱? 현실 파악 안 되네, 세상 물정 모르네, 맨날 조롱받았어요.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이 고난의 시간, 남들이 볼 때 고난이에요? 왜 복받지 않고 저렇게 왜 안 된대? 이 억울한 고난의 시간을 더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옆에서 같이 지켜보셨잖아요.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고난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간증과 기적들로 얼마나 많이 주님이 채워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가족에 생기는 가장인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교회 목회는 목사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구나.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진짜 믿는 믿음이었어요. 있을 거야. 역사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냥 믿는 진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믿음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내 삶 한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증인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즉 한나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억울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진짜 그분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경험했겠어요? 만약에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한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을 뿐이지 살아계신 그분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린 아들을 실로에 맡기고 난 후에 한나가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사무엘상 2장인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일까요? 탄식의 기도겠죠. 서원했으니 안 지킬 수는 없고 저 피부치료 어떻게 하나님 내 새끼 좀 돌봐주세요. 근데요 2장 한나의 기도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 대한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영광의 찬송이 바로 한나의 기도인 겁니다. 보세요. 2장 1절 2절만 봅시다. 시작. 한나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크게 열려서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 내 뿔, 내 입이 주님을 향해 열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계속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한나는요
기도응답으로 아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아들 낳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뭐가 기쁜 거예요?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구나.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난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지금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도대체 어디 있어? 주님 외에 내가 의지할 반석은 없도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침 왜 나오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내 주님 같은 분 없어.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당신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욥도 똑같아요. 욥도요, 하나님 잘 믿기로 동방에서 제일 유명한 게 욥이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해요. 친구들도 다, 본인도 다 이해 못해. 누구도 이해 못해. 복 받을 사람이 왜 고난 받는 거야? 근데 그 고난이 끝난 후에 그 고난을 지나면서 마지막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1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기가 막히죠. 하나님에 대해 들었으니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잘 믿는 사람한테는 뭐 하고 싶으시냐면 내가 진짜 너를 만나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통로가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욥이 지나고 나서 내가 주에 대해 들었었는데 내가 이번 고난을 통해서 봤어. 내 눈으로 주님을 보았나이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달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고난은 믿음을 증거로 만드는 연금술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 귀로 듣죠. 여러분 아무리 설교 듣고 막 교회 오래 다녀도요. 삶에 고난이 없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와요. 벌 받고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축복의 통로가 이제 열린 거예요. 이제서야 믿기만 했던 그분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나는 진짜 그 복의 문이 지금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아들을 성전에 두고 와도 할렐루야 찬송밖에 나올 수 없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진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이 아시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고난이 올 거라는 거.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시험 들고 실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봤자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 이제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겠구나. 이제 더 분명하게 주의 음성을 듣겠구나. 내가 지금 이 고난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분을 직접 보게 되겠구나. 오히려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난 중에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한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꾸 시험에 들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고난은 벌과 저주받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직접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는 문을 열고 오신다는 걸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희들 고난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주님을 보고 듣게 될까?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한나처럼 기도함으로 고난을 지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지금 가진 고난 많으시죠? 기도할 거 정말 많잖아요. 오늘 저도 사실 아침에 오면서 기도